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할렐루야 보여달라 나노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영으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영으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차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의 일들은 놀랍고 길은 참되도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이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금과 기타로 공교히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 찬양해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반갑다라. 온 세상 그토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야당이나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야당이나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우리 태영이가 태어난 지 지금 벌써 올해 20살이거든요. 근데 20년 전에 태영이가 태어나자마자 4일 됐는데 애기가 태어나면 다리를 쭈쭈를 하잖아요. 근데 쭈쭈를 못했어요. 이게 고관절 탈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너무 어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를 수술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애기가 좀 커야 되고 그리고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 넣어야 되는데 애기가 그럴 수 없었어요. 갖고 그 주에 중환자실에 가야 되는데 원장님이 그 주간에 저희 갈릴리교회 오시는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아버지가 원장님 예배 시간에 교회로 오신다, 애기 데리고 간다 하니까 원장님이 직접 그 병원으로 오셨어요. 저희 산부인과에 오셔서 그때는 애기가 이렇게 갓난이라 침대에 아이만 올려놓고 원장님이 딱 한 번 안수하셨는데 원장님 얼굴에 그때 소변을 넣어버렸어요. 근데 한 번 이렇게 스쳤을 뿐인데 아이가 그 이후로 이렇게 건강하게 한 번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희 목포 아이들
지금 고3이 3명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기도도 부탁드리고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영광 돌립니다. 저희 아란이는 7살 때 신증후군이라는 병명을 얻었습니다. 신증후군이라는 것은 신장에 이상이 있어서 우리 몸속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기능을 하는 신장 이상이 있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으면 평생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병이었는데 원장님께 안수를 받고 그 당시 이제 광주 기도원에서 불가마 안수를 받고, 불가마 안수가 안수를 이렇게 뜨거운 불을 뗀 안수를 그곳에 돌고 온천물에 담그라고 해서 새벽 3시에 항상 주님 말씀대로 안수를 받고 깨끗이 나서 그 이후로는 재발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정말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목포 춤추며 찬양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까 말한 대로 고3이 되었는데 항상 주님께서 이렇게 춤추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저희가 지금 이제 고물상을 하거든요. 고물상을 하는데 한번 망했어요. 망해갖고 거의 회생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덕분에 다시 남원으로 이전을 해서 고물상을 그때보다 더 크게 세워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2명 정도 있고 11조 이제 저희가 차린 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11조를 매달 100만 원 정도씩 드려요. 근데 그 100만 원이 100만 원 드린다면 사람들 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저희도 이제 처음에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 이자랄지 아니면 뭐 원금 상환이랄지 뭐 모든 게 할부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11조 내고 딱 그러면은 어떨 때는 돈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 달에 이제 잔고가
또 그런 식으로 간신히 11조를 우리가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보통 이제 비행기 같은 거 프로펠러를 시동을 걸려면은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돌려야 되는데 이제 기름은 공급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근데 11조가 우리 교회의 어떤 제가 좋아하시는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내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라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것이 11조에 관한 것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1조를 잘 하면은 나의 이러한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11조를 약하게 내는 방법도 있고 또 세게 내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대출 이자나 이런 것들은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경비를 제하고 11조를 내면 훨씬 작게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급했기 때문에 그 뒤에 것을 선택을 했어요. 일단 이 프로펠러를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세게 제가 그 11조를 돌리고 일단 시동이 걸리면은 악셀을 세게 밟겠다. 그래서 미리 차가 다른 경쟁하는 차들과 한 줄에 서서 출발을 했을 때 급발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급발진을 하려면 연료가 많이 공급이 돼야 하고 그런 게 다 이제 내나 11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씨앗에 성경에 보면 씨앗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씨앗을 먹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그 씨앗을 많이 준비하면은 내년에 수확도 많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러던 중에 저희 아버지가 연금 생활자세요.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셔가지고 월에 한 좀 많이 나오시는데 그것을 자녀가 3명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본인이 쓸 만큼만 딱 채우시고 나머지는 작년부터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씩이 모인대요. 이제 돈이 쌓인대요. 쌓여갖고 쓸 수가 없어가지고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한 명씩 돌아가면서 1,000만 원씩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올해 제 차례였어요.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11조를 200만 원을 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달에 좀 장사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 끝에 이제 또 공범이죠. 그래서 반을 좀 돌라먹자. 그래서 150만 하자. 그렇게 합의를 하고 그렇게 조용히 범행을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무슨 일들이 생겨나고 또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착했어요. 제가 아들 마음속에서 제가 내 아들 같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저를 잘 따랐고 일도 정말 아들처럼 열심히 죽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있었는데 그 애들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비싼 구리 신줄을 도둑질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알아요. 사람이 영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이상하다는 우리 부가 생각을 하고 CCTV를 달기 시작한 그날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아가지고 핸드폰으로 딱 확인해 보니까 열자마자 도둑질하는 현장이 나오더라고요. 도둑질하고 있는 상황이 CCTV에서 핸드폰에 펼쳐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보여주니까 집사람이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그걸 계속 확인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몸도 힘들어지고 영혼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셈을 해보니까 그 도둑질로 인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영이 엊그저께 이 이야기를 일단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광주 집회 때 어머니께서 저를 딱 보시더니 이렇게 툭 치면서 야 너는 성품은 참 좋은데 지금 뜨거운 게 없다 열정이 없다라는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회생 때는 또 우리 집사람이 화상 때는 제가 무릎 꿇고 우리 현민이가 또 우울증에서 나섰는데 그 세 가지 그러니까 각자의 십자가를 3명이서 한 가족이 다 각자 지고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제가 굉장히 막 울면서 그 기도를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고 늘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고물상도 세워주시고 그래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11조를 내고 있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그때만큼 간절한 게 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맡은 바 사명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외적인 부분들만
또 부산 오라면 부산 오면 되는 것이고 이런 순종만 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저한테 그 아까 그 11조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풀악셀을 밟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이 아주 신속히 도달시켜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사가 운전을 잘해보려고 하는 열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손님만 태우고 가면 되는데 손님이 위한 서비스, 하나님이 위한 마음, 그게 진정한 마음이 없이 그냥 핸들도 그냥 흔들어 버리고 뭐 뒤에서 손님 오바이트 하든 말든 뭐 그런 삶으로 제가 지금 전환이 된 거 아닌가. 그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집사람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이 주신 기업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정말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대로 온전히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마음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우리 부부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이번 그 32주년 부산 생일잔치 때라는 것을 뭐 10년 후에든 언제든 기억해서 그 기점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났구나라는 그런 회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을 돌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외면하고 돌아섰던 십자가에 주님 앞에 참 열심히도 살았지만 어디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할 삶의 고통 앞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나 스스로도 품지 못한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어서 내 힘을 다해 내 삶을 다해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저를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미련한 자를 이렇게 찬양 자리에, 귀한 자리에 세워주심을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했고요.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5년, 6년 전쯤일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직장에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고 좀 좀 삶에 매여 있을 때, 그때 이제 출근하는 길에
이제 제가 머리를 감고 이렇게 이제 드라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게 그냥 저는 머리숱이 원래 많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다음 날 되고 또 다음 날 되니까 이제 저는 몰랐는데 사무실에 같은 동료가 제 뒷모습을 보고 뒤에 뭔가 빵꾸가 많이 나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뒷모습을 제가 볼 일이 없잖아요. 그 거울로 한번 비춰보니까 이게 다발성으로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근심하고 뭐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미애한테도 계속 걱정하고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 영빈관에 조금 예배가 있어서 어머니께 찾아가서 상황을 이제 말씀드리고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병원에도 계속 다녔던 상황이었는데 계속 낫지도 않고 아프기만 하고 주사만 놓고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영빈 가서 그냥 뜻없이 다녔었죠. 근데 그때만큼은 제가 이제 머리도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게 이제 붙잡힌 바 돼서 원장님께 이제 안수 받고 침을 놨는데 그 다음 날 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체험했고 이제 이 뿐만이 아니라 저는 옆에 있는 이제 와이프의 이런 주님이 고쳐주신 이런 상황들을 저는 봐왔기 때문에 사실 긴가민가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찬양의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선 저희 부부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사랑과 특별한 정말 택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고서 이제 한참 이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신혼 때이고 이제 모두가 이제 아이를 이제 기다리고 그럴 때인데 제가 이제 원치 않은 질고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서는 거의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되게 정말 절망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저희가 제가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어머니 손길을 통해서 제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딸을 제가 터키 연수에서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연수가 얼마나 귀하냐면 제가 그 전에 이제 안수를 계속 성령 안수를 받고 있었는데 통증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심해서 그 성령 안수를 받으려고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기 보이면 안수 받고 싶어서 뛰어가서 안수를 받으면 그 통증이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근데 이제 터키 연수는 일주일을 가신다고 하는데 걱정도 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안수를 안 받고 어떻게 이 통증을 참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엄마는 이제 오히려 이 연약한 몸으로 이제 터키를 갈 수는 없는데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계셨어요. 터키에 데리고 가라고 하신다. 근데 이제 저희 엄마는 걱정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그렇지 내가 원장님을 따라가서 안수를 받아야 아버지께 안수를 받아야 이 통증이 없어지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고선 이제 거기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홍콩에서 이제 갈아타는데 제가 통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봤자 한 3시간, 4시간 간 것 같은데 통증이 시작돼서 이제 막 그 갈아타는 과정 가운데 제가 막 너무 걷지도 못하겠고 힘든 거예요, 통증으로. 근데 이제 어머니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그런 정신도 없는데 어느새 어머니가 제 옆에서 너 괜찮냐 하신데 어머니 저 통증이 너무 심해요 하더니 빨리 따라오라고 화장실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안수를 진짜 그 베스킨라빈스 스푼으로 탁 하셨는데 거기서 피가 딱 나오는데 정말 그 순간에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 이후에 이제 통증이 사라지고 거기서 안수를 받고 터키에서부터 그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87년도 오래전이죠. 그때 학교에서 춘천국민학교에 근무했었는데 그때 임파암으로 병원에서 그냥 한 달 안에 3번을 수술을 했어요. 2번은 우리 이사장님이 바로 거기에 봉이국민학교 근무하고 계셨는데 거기다 연락해서 2번을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연락 안 해도 그냥 해도 될 거야.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한 번을 또 했어요. 그래서 3번 수술하고 그리고 나왔는데 집에 와 있으니까 그거를 듣고 우리 시동생이 서울에서 그때 당시에는 원자력 병원이 최고였거든요. 근데 거기로 오게 해가지고 다시 전부 다 차도 가지고 와서 다 보고 다시 검사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 참 나이가 아까운데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근데 벌써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꾸만 그랬더니 저에게 많이 살면은 3개월 아니면은 1개월 안에 가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있는데 집에 와서 한 열흘 있으니까 온몸이 굳어요. 화장실이 옆에 있는데 가지를 못해 움직이지를 못해 온몸이 딱 굳어가지고 그리고 또 며칠 안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입까지 다 굳었어. 말도 못하고 이제는 뭐 아무것도 입을 벌려야 먹기를 하거나 그러지. 그래야지 완전히 뻣뻣한 송장이 되어서 얘들이 입술을 이렇게 벌려서 물을 흘려주면은 그게 이제 뭐 이 사이로 들어가서 먹고 그랬을 때 며칠 안 있다가 우리 선배 언니가 같은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오더니 나를 내려다보고 앉아가지고 막 울더니 최 선생 내가 어저께 포천을 갔다 왔는데 그래서 난 포천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언니가 그러면서 내가 거기를 막 울면서 내가 거기를 가니까 막 암도 손으로 막 꺼내고 또 그냥 뭐 다리 부러진 사람도 들것에 실려와서 한 번만 쓱 하면은 그냥 막 뛰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저는 거기 좀 한번 가봐 그러는데 내 마음에는 가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있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지 뭐 손짓 눈짓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굳어서. 그런 이제 송장이 되었는데 그날 아마 만났나 봐요 우리 이사장님을.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줘서 그 다음날 나도 모르게 그냥 다 불나게 그냥 나를 예를 드리고 또 다른 권사님 한 분하고 저는 그때 예수 안 믿었어요. 그랬는데 한 차에 타고 포천이라는 데를 이제 처음 이제 찾아서 갔어. 근데 그곳에 갔을 때 눈으로는 다 보고 다 해. 근데 온몸은 안 움직여요. 절대로 병원에 가서 코 끼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도 나쁜 소리 하지 마세요. 왜? 다 듣고 다 알아요. 몸은 못 움직여도. 그래서 그때 갔는데 얼마나 사람이 성전을 하나 가뜩인지 들어놓여 있는 사람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6줄로 쭉 앉아서 이렇게 밀어서 가는데 그 앞에 내 고개는 못 드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 어머니가 여자분이 하는지 남자분이 하는지도 몰랐어요. 고개를 들어야 쳐다봐야 알지. 그때 저를 밀어서 간 게 그 앞에 갔나 봐요.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잘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여기를 그냥 확 잡아떼는 거예요. 붕대하고 여기 있는데 그러더니 막 밖에서 가지 와 그리고 소리를 지르시더니 갖다 여기다 갖다가 놓으니까 손으로 막 끄집어내시는데 나는 그때 그 은혜가 뭔지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때 은혜를 그때 받은 거예요. 왜? 내 손에 피가 나도 싫은데 맨손으로 그걸 막 끌어잡아당겨서 그냥 그냥 피고름이 막 나는 걸 밖에서를 막 받아내고 그러시더니 저를 방을 하나로 구해주라 그러면서 전찬재 집사님이 이름도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그분을 부르셔가지고 조그만 방에 3 사람이 그러니까 모두가 6명이
살 때 얘가 거기서 나를 보호자로 있으면서 전부. 근데 감사한 거는요, 그날 안수 딱 한 번 받았는데 제 몸이 움직였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러면서 그곳에서 1년 만에 제가 나와서 퇴원해서 집으로 왔어요. 그렇게 있으면서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요. 한 번은 광주를 갔는데 강원도 식구들이 전부 춘천 식구들이죠. 그러니까 춘천 식구들이 버스를 갔는데 갔다가 왔는데 너희들 다음 달에 다시 한번 와라 그러시면서 버스 보내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를 타고 다시 가는데 그날 새벽에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는요, 그날 새벽에 꿈을 꿨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 성전 유리가 사방으로 뱅들 그런 성전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지하에서부터 올라오는 것까지 보여주시고 산 그것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런 성전 그러는데 차가 빵빵 그러는 바람에 깜짝 놀래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깨워가지고 차를 태워가지고 갔는데 그날 우리 원장 어머니가 너네 강원도에 가서 생수 공급처라도 하나 가서 알아봐라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부원장님이 계셨거든요. 이채선 부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얼마나 한 10군데도 더 찾아다닌 게 그날 이건 하면은 꼭 치겠다 또 있겠냐 그러면서 둘이서 가는데 우리 바로 지금 성전 그 모탱이를 돌아가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여기야 여기 그러면서 그러니까 야야 그거는 우리 거 아니야 그래. 왜요? 근데 왜 내가 여기라고 그래요? 네가 참 이상하다 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랬는데 다시 그곳에 가니까 있다는 데 가니까 거기는 이제 고속도로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안 된대. 다시 돌아오는데 또 내가 여기야 여기 그러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야 그거는 성수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건데 안 판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고서 왜 내가 그랬지 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 강원 할렐루야를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3년 전부터 자꾸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 모든 안수를 받는데 원장님이 하루는 제가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꼬부라졌어요. 아무리 펴려도 못 펴요. 요러고 다니는데 안수를 막 해주시고 그러더니만 하루는 너 고관절개사다 그러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러는데 야 고관절개사? 그래서 그때서 이제 우리 바로 앞에 정형외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형외과에 가서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꼬부라져 가지고. 그랬더니 허리가 꼬부라져서 갔으니까 응자 허리가 하고는 나를 가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갖다 딱 보이는데 의사가 깜짝 놀래요. 입을 딱 벌리고. 그러는 날 아래 위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새까만데 드문드문 하얀 거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저 하얀 애벌레 같은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뼈지요. 그래서 그럼 저 시커먼 건 다 뭐예요? 그것도 뼈지요. 그래서 쟤는 왜 하얗고 여기는 전부 다 왜 이렇게 새카매요? 그러니까 그 시커먼 거는 다 삭아서 뼈가 다 삭아서 지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저렇게 다 삭아 있대요. 그만큼만 삭은 게 아니고. 그래서 아이고 진짜 감사하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왔어. 집으로 와서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뭐. 그리고 일단 그 다음날 금방 얘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큰딸애들 와가지고는 큰 병원에 가서 나를 다 검사를 했는데 똑같죠. 뭐 아주 뭐 별별 검사를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거기서도 수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건드리면 다 부서지니까 뼈가. 그런 상태인데도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꼬부라져 가지고도 다 다닐 수 있게 하시고 안수 다 받게 하시고 그때 당시에는요 우리 왜 연수라고 그 코로나 당시에요 막 연수를 그냥 온 사방을 다 다녔잖아요. 그거를 다 그래도 다닐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원장님이 야 정자 섰다 그러셔요. 그래 저도 몰랐어요. 섰는지 안 섰는지도. 그랬는데 이래 보니까 이렇게 꼬부라져 있던 내가 진짜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감사. 그러면서도 계속 하여튼 전국을 원장님 쫓아다니면서 다 안수를 받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섰어요. 그래서 원장님 아이고 이렇게 섰다 제가 섰다는 바람에 또 갔죠. 뭐 앞에 집에 또 가서 사진을 또 찍어봤어요. 날 보더니 아래 위로 자꾸 올려보고 내려다보고 올려보고 그러더니만요. 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좀 한번 찍어보고 그러려고요. 그랬더니만 그러세요. 자기도 이상하거든. 내가 꼬부라져 있어야 되는데 죽었던지 그래야 되는데 서 있으니까 하는 그래가지고 다 찍었는데 갖다 놓고 확대경에다 보니까 먼저 찍은 건 새까맣고 오늘 찍은 거는 허예요. 아주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정말 그렇게 아팠을 때도 원장 어머니 쫓아다니면서 안수를 받았는데 지금은 어디를든지 못 가겠어요? 더 잘 다니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 누구든지 안수를 거르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그저 무조건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다 고쳐주셔요. 그렇게 다 새까맣게 썩은 뼈가 지금은 허옇게 살아나요. 그런데 아니 제가 차를 타고 여기 와도 그렇고 어딜 가도 포천을 가도 그렇고 어디가 제일 아프냐면은 이런 데하고 요 꼬부라진 데가 제일 많이 아파서 걷지를 못하게 차에서 내리려면 나도 모르게 악소리가 나요. 아유 그래서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하루는 또 갔어요. 가가지고 물었어요. 선생님 저 차 타고 어딜 갔다 내리려면요 나도 모르게 악소리가 나고 누구를 붙들고 이렇게 몇 발짝 저만큼 가야 그제서야 이게 이제 걸음이 걸려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피가 모자라서 너무 혈관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 피주사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맞으라 그래도 안 맞을 텐데 맞으면 안 되냐. 근데 일부러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못 맞힌대요. 저를 피주사를. 왜? 혈관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피주사도 못 맞는데요. 그거가 조금만 잘못해 들어가면은 터지면 그냥 간대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건강하게 살려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옆에 계신 저희 어머니 46살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었는데 88년 1월에 입원하셨고요. 2023년 지금 2월 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믿음의 뒤를 따라서 2세대의 할렐루야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고 또 우리의 자녀도 3세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주셔서 또 귀한 하나님의 기관인 서울 IT 고등학교에 저희 남편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부족한 부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자 하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기도의 뒤를 이어 저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부부가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 뒤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한나만 어머니 간증해도 되나요? 어젯밤에 오늘 새벽이죠. 1시에 어머니께서 특별 기도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기 지부장들 앉으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듣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방에 들어가서 뭐 자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저쪽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장 목사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통변하시면서 계속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픈 부위에 너희가 손을 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계속 어깨에 안수를 받고 있습니다. 어깨가 지금 벌써 몇 년째 이게 수술을 했는데도 이게 안 좋아서 아팠다가 조금 더 나아졌다가 또 많이 아팠다가 해서 요즘 많이 아파서 계속 어깨 안수를 계속 받았습니다. 어제도 이제 어깨 안수를 받고 왼쪽은 이렇게 자유롭게 가는데 오른쪽이 이렇게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오른쪽 어깨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어깨가 너무 아파요. 이러고 안수 받았는데 어제 그 말씀을 받고 아멘 하고 제가 여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팔이 올라갔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기적성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곳이구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저는 진동 역사를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말씀으로 들어 알고 있는 그 기적의 역사들이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할렐루야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잘 몰라도 어머 밤이 열렸네 그러면 이유 없이 밤나무로 인정을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떡두꺼비처럼 잘생겼니? 아들인 줄 알았더니 고추가 없어. 그러면 세상 없어도 그건 치지마야. 이와 같이 확실한 종착의 결론. 처음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그 태연이 그 아이 그 순간에 그 찰나에 사실은 이곳에 와서 손을 얹는 순간 우리 질병은 다 떠났어요. 그런데 왜 연단하시느냐? 우리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제 2차 선이 있어요. 나라가 자꾸 발전하고 교통량이 늘으면서 4차선, 6차선, 8차선으로 넓힐수록 그 공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2차선이 4차선이 되는데 절대 그냥 달려서는 안 돼요. 이것을 파야 되고 아스팔트를 들쳐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 비가 와요. 그러면 그냥 놔뒀을 때는 그런 대로 썼는데 더 잘 좋은 길 만든다고 막 파헤쳐가지고는 막 비가 오니까 차가 빠지고 흙탕물이 튀고 그런 고난이 와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4차선이 됐을 때는 얼마나 쌩쌩하게 갈 수 있잖아요. 좀 길을 닦고 있는 은혜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기도 하지만 찰나찰나 이건 너무너무 확실한 곳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것도 그것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오늘 간증하는 가정을 보면 아까 키가 192래요. 그 아이가. 그래서 난 제 옆에 안 가요. 반밖에 안 됐어. 손자지만 기죽어.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 아빠는 간경화 말기. 결국 간암이죠. 17살 먹은 아들을 80살 먹은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포기하고 이런 기도니 때 한번 집에서 저러니 거기 가면 돈도 안 받고
그러니까 데려가봐. 그래서 오신 분 많아요. 그러나 때거리가 없어도 17살 먹은 고등학교 2학년 생떼 같은 아들이 병원에서 안 된다 할 때 들쳤고 그 애매비가 온 곳이 강주 기도원이에요. 저 아들이 살아서 건강해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지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간증한 그 엄마는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 중에 기적. 정말 아멘이에요. 저게 좀 철다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철다가 없느냐? 돈이 5개 있으면 4개를 쓰고 하나를 이렇게 있지 않은데 저 가시네는 5개가 있으면 10개를 쓰네. 그 어떻게 취업받기도 하고 시어머니한테 너 저 가시네 돈 주면 너 잡아먹을 거야 내가 그렇게 욕을 하고 갈취를 하고 그러다가도 에휴 안 죽고 살았으니까 감사하지 이렇게 품는 여기 할렐루야는 그냥 성도 목사다가 아니에요. 애미와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 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눈으로 지나가는 거기에 암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거 떼어내면 되는데 반드시 눈을 지나치기 때문에 산다 해도 실명이 돼요. 이 신경은 이쪽 눈이 실명되면 연결돼 있어 실명돼요. 저 나이에 살긴 살아야 하는데 눈이 안 보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래도 살아야겠죠. 눈이 안 보여도 살아야겠죠. 근데 의사가 살 수가 없대요. 저 상태는. 그래서 이제 저희 노광일 목사님이 시아버지인데 그래도 어떻게 하냐. 젊은 애가 새끼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대학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근데 병원 의사들이 요즘은요 어떠한 정의감이나 의무가 가질 수가 없어요. 어디 세상이 약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줘도 죽으면 송장 들고 병원을 도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환자는 아예 터치를 안 하죠.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제일 큰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살 길이 없어요. 제가 아는 박사에게 우리 아이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께서는 이 일에 모른 체 하세요. 좋은 일, 큰 일 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좋은 일하고 덤뱅이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큰 병원에서도 이 아이는 수술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선생님 그런데 그 아이가 제 딸인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보내주세요. 그래서는 저 아이를 보냈어요. 수술 날짜를 받아가지고 그 의사가 저에게 원장으로서의 입장인 줄 알고 저보고 빠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 수술은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할렐루야에 정말 절실한 사람,
때로는 치워받고 욕도 하고 야단도 치지만, 그러나 그 자식이 내 딸인데요. 그랬을 때 그 박사께서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보냈는데 하나님이 저 가정에 은혜를 내렸어요. 그래서 남편도 부모도 나도 말릴 수 없는 생명의 문제를 놓고 기다려야 하는 그 시점에서 내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선한 방법으로 저 아이에게 은혜를 내려서 수술 안 합니다, 안수 받고 낫을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를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하시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짝을 만드세요. 그러한 상황에 아까 그 찬양했던 우리 박헌의 아내 하은주, 저 아이가 기름이 쏟아서 이 허벅지 일대 여기까지 양쪽이 3도 막 부풀어 올라서 고름이 터질 정도의 그러한 중한 상태가 되었을 때, 사실은 저 아이는 화상으로 고생은 하지만 죽지는 않지, 더 있어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저 아이는 1달, 2달 시한부예요. 그럴 때 둘이 묶어서 목포에서 숭우리로, 강주로, 또 영빈관으로 그렇게 묶어서 다니면서 누가 낫는 걸 보느냐, 화상이 낫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 아이가 흉터가 하나도 없이, 그리고 된 자식 앓는다고 그러는데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저 아이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환자인데 보이는 것을 은혜로 허락해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고쳐주신 이 엄청난 과정이었죠. 그런가 했더니 아까 우리 춤추며 찬양한 우리 아람이는 6살, 7살 아주 저 아이가요 건강이 키가 큰 거지, 그 병으로 그때 6살, 7살이면 4살, 5살도 안 보일 정도로 못 컸어요. 클 수가 없어요. 예, 몸에 영양소가 빠져나가 버리는.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인가 모르겠어요. 앰뷸런스에 실려서 입원하면, 그러면 다시 오면. 그런데 그 가정에 누가 있었느냐? 우리 할렐루야 강주성전 6.25 장로가 저 아이의 애미의 애비예요. 족보 따져? 응? 다시 족보해 줄까? 저 애의 애미의 애비, 그러니까 뼈가 썩어 들어가는 고관절 교사를 고침받은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뭘 가르쳤을까요? 이스라엘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출애굽의 하나님의 실존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큰 믿음은 없었지만 저 유장로의 딸아이가 어려서, 저놈이 큰딸이거든요. 막내는 기저귀를 찼을 때 저 새 것을 놔두고 살려고 송울이 와서 1년을 저 네이가 있어서 고침받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믿음이 심어지기 시작했지만 결혼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본분인 줄 알고 살아서 오늘 조창민이 왔던데 쟤는 진짜 생짜야. 아주 그냥 생긴 것도 양달에 밤 도토리처럼 떼그르게 생겨가지고 아주 본인이 안 믿어지는 것은 죽으라고 우기고 그러는데 자식 앞에서는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새벽 3시에 제가 항상 강주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면 그 시간에 불가마시를 가요. 제 어느 순서가 기도하러. 저게 차에서 가족이 있는데 그 아픈 아이를 데리고 왔어. 나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신기한 것이 어떻게 저 연약한 아이를 데리고 90도 80도 막 그런 불가마예요. 거기가 저 아이를 데리고 저 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처럼 따지기 좋아하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쌩 고집을 부리는 저 조창민 저놈가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갔는지 그것도 아주 신기해요. 신기해. 어느 날 내가 뭐 지를 뭐라고 한 것도 별로 없는데 나한테 혼난다고 그런 자식이 어디가 있어? 안 그래요? 새끼 아닌 놈한테 뭐하러 혼내겠어? 한 번도 안 혼난 놈은 일부러 와서 여기서 곰재질로도 부려봐 혼나게. 혼나야 친자식이지. 남의 자식을 내가 뭐 하려고 취업하고. 그랬더니 별것도 아니오. 지금 같은 시험 들 것도 아니오. 이 새끼가 안 나오네.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야 이놈아 아무리 독한 놈도 네 새끼가 네 앞에서 안 죽고 사흘들이로 병원에 실려가던 아이가 저렇게 건강한데 하나님 안 무섭니? 내가 그랬어. 그래서 먹고 은혜를 받았는지 어쩌는지 어느 날 기어왔더라고. 어떻게 이쁜지. 그게 이 할렐루야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강주에 얼마나 크고 많은 일이 많아요. 도로공사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근데 저놈한테는 내가 영수증을 보자고 않고 살림을 맡기고 제주도에 앞으로 큰 별장과 비전이 있는 그것을 언제도 저놈이 해낼게요.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제목이 된 것은 저 아이가 그 불구덩이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온 그날부터 저렇게 건강하게 자라는데 원체 독한 병을 알고 나서 지 애미가 적으니까 키가 안 크겠지 그랬어 사실은. 그런데 어느 날 등에다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꼭 등에다가 안수 붙이는 거 놓치지 마세요. 등에다가 붙여주면서 병 고친다고 안 했어요. 키가 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작은 딸아이는 정말 작았어요. 도토리만이요. 큰 애는 아파서 안 크고 작은 놈은 지 애미 닮아서 안 크고. 그런데 양쪽에 붙였는데 저렇게 이쁘게 크고 춤도 잘 추고. 아멘 아멘. 지나 들지 개보고 하라면 듣냐? 하나님의 은혜 내리야 들지. 장모가 기도를 많이 하거든. 그래가지고는 막
간섭을 해요. 간섭 백날 해봐라. 듣나?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서 이처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 저들 속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내면에 또 주변에 절대자가 계셨기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고 34년 전 들것에 들려와서 고침받은 그 놀라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발이 썩어서 엑스레이상에 까맣게 나와서도 걸어다닌 것만 해도 기적이지 뭐. 그런데 자녀들이 강제로 데리고 가서 찍었을 때 의사가 깜짝 놀랬지.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냐고. 그런데 안수받고 그가 야 가뜩이나 지금 키가 이러고 되냐. 허리 펴라이. 펴도 큰 사람 키 반밖에 안 되는 게 접어가지고 기억자로 걸어다니네. 내 앞에 못 나가봐서 이렇게 펴져. 안 펴지지. 그런데 어느 날 야 정자야 너 반드시 걸어온다 그랬더니 나서 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발로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아이 세상에냐 까만 뼈가 새뼈가 돼서 뛰기도 하고 걸기도 하고. 제가 쟤를 쳐다보면서 너는 말이다 나를 참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어. 그리고 제가 정말 오래 살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어. 그게 뭐냐, 그 해부터 매년 창립기념일 그때 왔거든. 그 창립기념일 때 이게 이번에 43주년에 오듯이 오면 두뇌가 공무원 생활에서 그 연금 타면 얼마나 타겠어요. 그런데도 꼭 자동이체로 이거 얘기하는 거 배워서 하라는 거요. 앞집 며느리야 단치면 뒷집 며느리 사람 되더라고. 좋은 것은 배워서 오면 괜찮아요. 해가지고 이번까지 이달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야 너 아프면 안 돼 이거사. 올해도 저 소 한 마리 내놓아야 하는데 30몇 번째냐 이번이 35번째. 이번 43주년에 35마리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어디가 달라도 달라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은 반드시 자식이 받아먹는다는 거. 아멘. 우리 김태아 장로가 또 그릇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애미애비의 헌신과 35마리 소를 받으시고 교장을 시킨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와서 다 잡아가. 그러나 절대로 그분께 드려진 것은 받으신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진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자, 즐겨 주 앞에 계산하지 말고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손길이 되시어서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이렇게 왔지만 저기 황희정이가 와 있어요. 본인하고 의견하고 안 맞으면 말을 안 해버려요. 저놈의 성질이. 그래가지고는 근데 할렐루야는 되게 좋아해. 또 참 감사하게도 나를 참 좋아해. 그래가지고는 턱 하면
송어리에 택배 왔어요. 그러면 제가 턱 하면 택배 왔어요. 지나가다가 맛있는 거 눈에 보면 거기서 시켜서 택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가정도 많이 간섭하세요. 딸이 하나 있어요. 성은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6살 때 텔레비를 보는데 이게 숭례낼 그게 따로 있지. 김연아를 저 집 딸아이가 김연아가 나오니까 보고 배운다고 팽 돌다가 팩 해서 발을 삐었어. 그런데 참 믿음이 좋아. 그걸 데리고 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해야 되는데 예매비가 없고 강원도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강원도를 산에 나는 기도하고 내려오고 저들레이는 그 아이를 업고 올라가는데 쟤 왜 저러니 했더니 다리가 다쳤대. 올라가 기도하고 야 내려와서 온천탕에다가 푹 담그라 그랬어. 그리고 이제 기다렸어. 저게 오기를. 안 오네. 그 아이 왜 안 온다니? 그랬더니 안 들어간다고 울어 버대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쟤네 내일은 딸바보요. 딸바보 그거 하나 있어. 에이, 그래가지고는 등을해서 안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야 그 아이가 집어들어야겠냐? 네가 업고 들어와서 네가 앉으면 저 아이가 앉는 거지. 못났다고 들어와. 그냥 이 발버둥을 치는 놈을 재미가 없고 들어오니까 서있지. 푹 가라앉혔지. 앉아. 앉아야 담궈지지. 그게 전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일어나서 걸어서 항상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또 저것이 막 그렇게 막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그러지 못하고 아직 젊잖아요. 이게 옳다 이거요. 할렐루야는 좋은데 안 와버렸어. 교회를 안 나와. 그러던 중에 아이가 많이 아팠을 때 아하 하나님이 저걸 참 사랑하는구나. 송울에서 통성기도를 하면서 야 하나님 너를 부르는 거야. 그거 하나만 회개하면 네 새끼가 살아. 고침받고 난 후에 딴소리 하지 말어. 그때는 네가 나처럼 자식을 갖다 묻고 애통해하는 일을 만나리나 직접 얘기했어요. 너는 한 가지 고백을 해라. 나중에 안 했다고 할까 봐서 내가 문자로 보냈어. 문자를 보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는 이 일을 잊지 말라. 너를 부르시는 여호와다. 네가 아파서 있으면 네 고집이 안 올 텐데 새끼가 아프니까 너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더니 아멘 그래서 왔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잡혀서 오늘 잔칫날 왔는데 이게 다 극적인 이 만남이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은혜가 쌓여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지요? 전에 황희정 대위가 할렐루야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 엄마가 은혜를 받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 언니가 동생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전했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죽을 병이 고쳐 살리러 갔으니까 언니인지 동생인지. 그렇게 했을 때 실로암 집회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도 여러분은 감지하셔야 돼요. 실로암 때는요 날이 추웠어요. 그날 그 아이가 안수 받으러 온 줄 알았더니
본인이 죽을 것을 알고 죽기 전에 내 동생이, 내 어머니가 사랑하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동생이 성악을 했는지 기악을 했는지 노래를 잘해요 하니까 본인이 제일 행복했을 때가 그 연주복을 입고 찬양을 했는데 가장 사랑하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근데 날이 추운데 이 아이가요, 그냥 오리처럼 드레스를 입었어. 내 눈에 선해. 그래서 내가 그냥 얼른 내 옷을 벗어가지고, 야, 너 가뜩이나 목말라 나쁜 애가 감기 들으면 어떻게 하는데, 그때 그 눈빛, 어머니,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깊은 내용을 몰랐어. 마지막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이걸 드리고 싶어서 연주회 때 입었던 크게 좋아했던 그 옷을 한겨울이나 다름없는 그날 알몸 다 내놓고 그 병든 아이가 강대상에서 찬양을 1절에서 끝절까지를 다 드렸을 때 제가 저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죠? 정도로 급박하는데, 그때가 지금 1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살았어요. 그날 간절한 고백,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결탁, 그분과의 고리 참으로 믿어져서 우리 박헌전 도대원이 하나님께 내가 이것은 약조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의 징표, 절대 억울할 수 없는 거, 사랑하는 아내가 흉터 없이 그 병이 났었다는 산 증거와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우울증으로 방문 걸어 잠그고 학교가 뭐가 안 가겠다고 버틸 때 내가 그 아이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야, 네 엄마가 많이 아픈데 네가 그러고 있어서 엄마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난 너 아픈 거 관계없어. 네 엄마 너무 많이 아파. 와서 네가 와야 네 애미가 나.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또 사실이었고. 그랬더니 그 녀석이 자기 엄마가 아파서 완 그날 손을 잡고 끌어 안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네 엄마가 3살 때 화상으로 죽음에서 고쳐졌지만 지금도 그때 입었던 화상이 그냥 있어요, 그 살에. 그런데 양쪽이 다 무너져 버린 저 상처가 살해하지 않겠니? 응? 현민아, 걔 이름이 현민이야. 네 애미 죽으면 네 애비가 어떻게 살겠니? 또 너는 어떻게 하겠니? 그지? 그러더니 고개 푹 숙이고, 저기 언제 철이 들어가 있더니 그때 변화 받았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첫 번째 장학금 받은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2번째 장학금 받은 거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은 대전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목양교회 성가대 지휘자를 하면서 얼마나 이쁘게 잘하는지 갚아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잔치에, 여러분이 좀 긴 것 같지만은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그분과의 뜨거운 스파크가 일어나는 절정임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이 예배를 마치면 이 백성들을 후대하사 참으로 좋은 친정집 부자 아버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풍성하게 기쁜 날이 되게 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주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늘 밤 8시 예배로 마무리할 때에 시간과 순간이 다 기쁨과 아쉬움으로 세월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은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